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이 택하시는 애. 그것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3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집트 애굽을 나오고 나서 40년째 되는 해. 아마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도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불평하게 됩니다. 뭐 이런 물이 없다라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물이 없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힘든데 또 40년 동안 1세대들 20살 이상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고생이었죠. 마실 물이 없자 이들이 그동안에 또 어려움을 불평하면서 우리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중을 모아서 바위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그 간청에,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모세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이미 그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앞에 모아서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라 그랬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명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제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좀 화를 냈다 그랬는데 성질을 부렸다. 왜 모세가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또 그냥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똑같은 말도 그냥 간청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악하게 말하고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를 들어 막 모세 자체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의 혈기와 불신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너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 광야에 도착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혔다. 미리암이 죽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회중들이 무리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는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1세대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1세대들을 죽이는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한 세대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40년을 이제 거의 막바지를 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냈을까?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반복된 불평의 패턴. 계속해서 지금 4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물을 달라고 물을 주세요. 물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원망한다라는 이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고요. 그것을 모세가 기도해서 40년을,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됐는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해 보세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또 이들을 다 죽이겠다. 아니면 혹시라도 또 40년을 또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다음 세대까지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지금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한번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또 40년 광야 돌을래? 그럼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완전히 막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또 이거 하라면은 힘들겠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도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를 꺼내서 고생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송류나 과일도 없고, 그 애굽에 비해서 뭐 부족한 건 사실이죠. 환경을 원망하고 옛날이 좋았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6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 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우리 바위 위에서 나오게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잘 보면요, 너희 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 모아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바위에다 뭐 하라고요? 말해라. 바위에다가 말을 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로 선포해라. 여러분,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물이 나올 것이다. 뭐 하라고요? 말하래요. 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물고기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요, 뭐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믿느냐 물어봐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한 대로. 네가 말하라. 여러분, 그러면 죄가 뭐예요?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가 믿음도 되고 믿음의 반대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모세를 찾아가서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자기들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듣는 모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물이 없는 거, 뭐 모세와 아론은 물 안 먹습니까? 그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물 달라고, 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고 그냥 괜히 애굽에 있어야지. 광야는 왜 나오고 하나님은 나쁘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을 낼 것이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딱 지시하는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 말하라 그랬죠.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아론이 정예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저는 이 10절도 조금 이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내용 속에 뭔가 지금 모세의 말에 분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자기들이 물을 내는 건 아니죠. 누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내용만 잘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뭔가 지금 이 물을 내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내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내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냥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회중들을 모아서 바위에다 말해라. 그냥 바위에다가 물이 나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마셨습니다. 2번 내리쳤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리쳤다라는 건 굉장히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제가 앞에서 지금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내용만 잘 보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바위에서 물을 내고 싶지 않다. 왜? 너희들이 하도 뭐하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홧김에 지팡이를 그냥 바위에다가 막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소에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부리고 늘 온유하고 늘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러겠어? 예를 들면 좀 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항상 착하고 항상 뭐 좋고 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화 안 내겠어요? 짜증 안 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주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돼요?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주 화내는 사람은 무섭진 않죠. 왜? 자주 화를 내니까. 그런데 생전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갑자기 화내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주 화낸 사람이나 화를 참았다가 한 번에 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화내는 사람이나 날마다 화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요. 왜요? 왜 똑같죠? 쌓아놨다가 한 번에 화낸 거거든요. 그 화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모세도 얼마나 막 그 인간의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 속에 화, 분노 여러 가지 앞에서 그동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세가 얼마나 의로웠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막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는 온유하다. 너는 참 대단하다. 모세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했던 이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면요. 누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 학교에서 반장이 있어요. 반장. 선생님이 그 반장을 세워놨어. 근데 애들이 막 난리치고 뭐 문제를 일으켰다고 쳐요. 그러면 반장 입장에서는 애들이 막 난리를 친 거에 반장이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죠. 왜 니네 반을 왜 이렇게 동설하지 못했냐고. 그러나 반장이 그렇다고 애들한테 화내고 짜증낼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한테 뭐 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반장이 선생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칭찬만 받고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반대로 너무 나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막 교회를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을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다가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전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네?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싸우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또 훼손하게 되는 거죠. 괜히 전도하러 갔다가 싸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책자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대로 전도할 때는 토론을 하지 마라. 토론이 뭐예요? 토론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막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그 진화론을 주장해. 근데 우리는 창조론이죠. 창조론이 맞으니까 우리는 막 창조론을 얘기해. 근데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창조론을 막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굴복시켰어. 막 큰 소리 치고 싸웠어. 그러면 우리가 창조론을 잘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오히려 더 반감만 사게 돼요. 더 반감을 사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으로 성질내고 화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다. 물을 내라. 그냥 말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바위를 몇 번이요? 2번 내리쳤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왜 나를 믿지 못했다 이럴까요? 너희를 위해 바위에서 불을 내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바위를 내리쳤어. 여러분 내리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내리쳐야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겠죠. 왜? 화가 나서. 그럼 뭐 10번이라도 내리치면 뭐 물이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말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짜증을 내면서 모세 역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 13절 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들이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 역시도 분노하고 짜증을 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는데 모세도 분노하고 짜증내고 왜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태도, 그 말투, 행동 중요하다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가 그 쌓인 화, 그 쌓여진 불평,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